2522년 2018년 9월 9일 남양주 오덕구연원의 담화연나 3개월 집중 수행직 수행자들께 오후 2시 법문입니다. 법문을 앞서 법의 주인 법왕이신 부처님께 예경 올리고 모든 중생들이 향하여 연민시행을 베풀겠습니다. 나모 타사 භගවතු අරහතෝ සම්මා සම්බුද්දස්සා නමෝ තස්සා භගවතු අරහතෝ සම්මා නමෝ තස්සා භගවතු අරහතෝ සම්මා සම්බුද්දස්සා අරහතෝ 모든 본래를 완전히 여의시어 온갖 공양과 예경 받으실만 하며 선마 삼부자사 사성제 진리를 비롯한 모든 법을 올바르게 스스로 깨달으신 타사 භගවතු 그 존귀하신 부처님께 나무 절합니다. 고통받는 중생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위험처한 중생들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걱정 있는 중생들 모든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고통받는 중생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위험처한 중생들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걱정 있는 중생들 모든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고통받는 중생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위험처한 중생들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걱정 있는 중생들 모든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덕하바다자 니덕하 배야바다자 니배야 소가바다자 니소가 온드 사베게 파니노 덕하바다자 니덕하 배야바다자 이배야 소가바다자 니소가 온드 사레비 파니노 덕하바다자 니덕하 배야바다자 이배야 소가바다자 니소가 온드 사레비 파니노 사
사두 사두. 오늘 아사가님의 친어머니 돌아가시다 해서 그 장례식장 가기 전에 수행자들한테도 부처님 가르침에 돌아가시는 부모한테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삼장법의 견전에 속하고 오분니까야의 안골드라니까야 반자가니바다 5가지 법들이 모아놨는데 39권 달라도 뽀따 쏘따 뽀따라는 것이 한국말로 자식을 말합니다. 아들 딸을 뽀따는 말합니다. 뽀따는 아들이죠. 딸은 뒤따는 말하는데 어떤 때 뽀따는 말하는 딸과 아들 같이 말하들이 있어요. 자식이라는 말이죠. 안지마니 베카웨 타나니 산바산다 마다 피다라 뽀따 에찬디 굴레자야마나. 부모가 자식을 둔다라 할 때 보통 우리가 말하지 부모는 아들 딸을 바라는 거 없어. 내리 사람이지 올라 사람 없어. 그렇게 말하지. 보통 그렇게 말하지만 중생은 어쩔 수 없는 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는 부모의 바람이 어떤 건가 5가지 최소한 욕심이 많아서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다 아들 딸 있는 것들이 맞는데 맞는지 틀린지 부처님 말씀 생각합니다. 밭도와 노바레이사디 내가 키웠으니까 내가 늙으면 나를 키우겠지. 그러면 그냥 버리지는 않겠지. 나는 돌보겠지. 이러는 바람이 있대. 부모이가. 또한 내가 키우기 때문에 내가 자식 키우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는 않겠지. 나를 뭐 도와주겠지. 이렇게 나를 다시 도와주는 거 바람이 어쩔 수 없는 첫째고. 두 번째 깨자와 너 가레이사디 내 일을 해줄 거예요. 내 일을 해줄 거예요. 아들 딸이 내 일이 있으면 해줄 거예요. 이렇게 발레는 키운다는 것이 먹이고 뭐 이런 거 말합니다.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줄 거고 살 게 없으면 살 게 해주겠지 이런 걸 키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이 이런 저런 이들이 일어날 때 일을 해주겠지. 세 번째 굴라 완소 지단 타서디 이건 한국말로 대를 이역한다. 굴라 완사 완사가 그 대를 말합니다. 완사이라는 건 성의 의미도 있어요. 이시, 김시 이런 거죠. 비완사, 우리 아신바르 교수님 법문 그 메시지에서 조금 그 GS 쓰는 번역이 잘못된 누가 번역하는지 모르지만 GS는 뜻이 아니고 좋은 집안, 우수한 집안의 의미. 이 사람 집안이 좋아, 집안이 좋아하는 말할 때 그 집이 그 연방이라 이렇게 말하는 의미. 완사는 그 비는 우수한 그 우수한 집안이라는 것이 이 비완사이라는 공부하는 스님들이 우수하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타이틀을 주는 시험 치면서 타이틀 주는 것이 비완사 타이틀이 있습니다. 비가 우수한 완사는 그 성. 스님들이 주면 우수한 스님들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비완사. 근데 지혜 수성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 그 누가 한번 메시지 보내주세요. 비완사를 우수한 집안 어떤가? 집안 대신 어떤 단어를 쓸 수 있는 모르겠지만 완사 그러니까 우수한 대 이렇게 이런 의미를 있겠죠. 아들 딸 이렇게 제너레이션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제너레이션을 말합니다. 굴라 완서 지단 타스티 지단 오래오래 타스티 우리 대를 이어갈 거예요. 특히 그는 여자보다 남자가 그런 강한 그 여자의 성은 안 가진다 그걸 떠나서 그렇대요. 그 보통 예마에서는 성이 없기 때문에 남자성, 여자성은 없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아들, 내 자식이 있어야 우리 지방이 미력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자는 내 자식이 있어요. 우리 집안 이렇게 하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같은 데는 그 성 아버지의 손만 가지잖아. 그래서 여자 그런 생각 없다는 다양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မြန်မာ는 성 없는데 그런 거 다른 거. 남자는 남자대로 지방을 대를 이어나가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 그래서 끌어오면서 찌리한 때 탔을 때 우리 대를 이어갈 거야. 이런 그 발냄이 돼. 부모가. 세 번째는 다야자 바디빠제이사디 다야자 산소 파괴지. 산소로 말할 때 내가 가지는 거 주고 싶은 사람이 아들 딸이. 그 부모는 내 것을 다른 사람을 가는 거 싫어해. 내 아들 딸이면 주고 싶어. 그래서 그 스님들이 그럴 거예요. 자기 지 자리 주고 싶고 다른 사람 주고 싶지. 내 지카지 자리 주고 싶지. 산소 후계자를 둘 대로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산소가 돼야. 다야자 바디빠제이사디 아들 딸에 대한 부모의 그 발냄이.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산속은 뭐 아무나 아들 딸 다 좋아하지. 싫어하는 아들 다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처님 가르치면 다른 의미도 있어요. 부모가 부처님을 모셨으면 아들 딸 부처님 모셔는 것이 예의. 그런 걸로 보내요. 부모는 내가 모셨던 아들 딸 모셔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부모가 탑부했으면 아들 딸 대대가 탑부 계속 보호해요. 공을 붙이고 또 그 탑에 행사하고 스님을 모시면서 병 읽고 이런 거를 그 탑을 부모가 사찰을 지었어요. 그럼 계속 그 철에서 계속 그 철이 유지되게끔 계속 대대가 이어서 해요. 그런 선업을 그 산소파는 거로 원해요. 특히 우리 무조 집안은 그렇잖아요. 다른 집안은 뭐예요? 다른 집안은 비슷하겠지만 자기 종교를 아들 딸이 이어가는 걸 좋아하지. 그것이 바로 다야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반적인 부모의 재산을 이어가는 것은 부모가 아들 딸이 주고 싶으면 다양하지. 그렇지만 그 재산뿐만 아니라 다른 거를 주고 싶단 말이죠. 그 가업이든가 아버지가 약사이면 아들 딸을 약을 가르치거나 아버지가 의사면 아들 딸을 그 의술을 가르치거나 이런 거로 다 의미를 다야자라고 하고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다야자를 말해요. 다야자. 부처님께서 산속할 때 두 가지 이야기해요. 우리가 부처님한테 산속 받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밥 먹는 거 걱정 없어. 다 밥 해주잖아요. 어디 보는 걱정 없어.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부처님한테 산속 판다는 말이에요. 부처님한테 자는 거 이런 거 걱정 없어. 이런 거 건물 다 주잖아요. 부처님한테 산속 파는 거 하나. 부처님 이런 산소를 즐거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 나의 진짜 산속은 9가지 법이다. 4가지도 4가지과 해탈. 이 9가지 나의 법을 산소 받아야 진짜 그 산소 파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추상적인 이야기 있지만 그렇게 말해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여기서 부모가 아들 딸에 대해 다야잔 빠띠빠제이사디를 말할 때 산소를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로 그런 두 가지 의미를 이해해요. 마지막 아타와바나 베다나 갈랭가다나 데기나 노 바다사티 갈랭가다 내가 죽으면 내가 가면 내가 눈 감으면 한마디 예쁘지 눈 감으면 아타와바나 베다나 갈랭가다나 베다에는 게 조금 힘든 세상 사초에 지역에 떨어지면 어쩔 수 없는, 지역에 떨어지면 해저로 못 받아요. 지역에는 100% 보통 동물로 태어나면 동물을 몰라요. 해저로 모르는 거예요. 근데 빼다라는 거 있어요. 빼다는 게 쉽게 이해하면 귀신 같은 거. 귀신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몸이 죽었는데 혼이 돌아다니는 줄 착각해.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다른 사견이고. 부처님 말하는 빼다는 우리가 똑같이 태어났어요. 죽어서 다른 생에 태어났는데 그 생이 호세해요.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살 데가 없고 노숙자까지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혼이 돌아다니는 거 아니고 거기서는 몸과 마음이 따로 태어났어요. 근데 안 좋은 악초에 태어나는 거 빼다는 거예요. 빼다는 갈랭게다는 데키나 안노 바다사티 한국 전선을 말하면 제사 지낼 거예요. 그런 반응이 부모가. 유교자로 말하면 제사
내 제사로 내 아들 딸이 지낼 거예요. 물질적으로 말하면 데키나 너바다스디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선어부해서 나를 허야해 줄 거예요. 이렇게 아들 딸 내 발렘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 내 딸이 나 위해서는 그냥 나를 내비두지 않을 거예요. 내한테 좋은 일을 하면서 나를 허야해 줄 거예요. 내한테 그 힘든 세상에서 건져줄 거예요. 그렇게 발렘 말해요. 아들 딸 있는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그런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 빼다이라는 세상을 이해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고생하고 있으면 아들 딸을 어떻게 해줄겠지 이런 거 바라는 똑같은 의미. 똑같은 의미. 빼다이라는 건 불주 부처님의 가르침에 공부 못했던 사람은 모를 수 있죠. 이 5가지가 부모가 아들 딸한테 바르는 5가지. 첫째는 무엇인가요? 내가 키웠으니까. 내가 키워서 내가 나를 키우겠지. 내가 높아주겠지. 두 번째는 내 일을 해줄 거예요. 세 번째는 대를 이룩할 거예요. 네 번째는 산수받을 거예요. 5번째는 회해해 줄 거예요. 나를 그냥 버리지 않을 거예요. 돌아가셨다고 다음 생에 갔다고 나를 그냥 버리지 않고 잊어먹지 않을 거예요. 잊지 않을 거예요. 내한테 뭐 해줄 거예요. 이렇게 바라는 것이 부모의 바람입니다. 그 다른 견자에는 부처님이 아들 딸의 의무 이야기하죠. 아들 딸의 의무 5가지 이거. 그 아들 딸의 의무가 뭐냐? 자식의 의무, 부모한테 예의가 뭐냐면 첫째, 부모를 모셔 효도가 돼요. 그것이 아들 딸의 의무로 봐요. 두 번째는 부모의 이 어떤 일이고 해줘야 돼. 그 사무실 일이고 뭐 무슨 이렇게 병원하거나 검증하고 이런 거 다 해줘야 돼. 그것이 아들 딸의 부모로 의무로 말해요. 그리고 세 번째 그 대를 지켜야 하는 것이 꼭 아들 딸 낳아야 돼. 그런 의미보다 이 대를 지키는 거로 의미가 있어요. 그냥 꼭 아들 딸 자식을 이어서 결혼해서 애를 태어나야 돼. 그런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도 있어요. 다른 의미는 그 지방을 망가뜨리지 않는 의미. 우리 지방에 이런 사람 없어 이런 말을 하죠. 그런 거 내가 하지 않는 거로 지방을 지키는 거죠. 지방의 명예를 불명예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런 걸로 지방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이 집안 좋은 집안이야, 이 집안 양방이야, 이 집안 좋은 집안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런 나쁜 사람이 없어야 돼 자식 중에. 그래서 그 대대가 우리 지방에 이런 사람 없다는 말하는 의미, 그 의미도 있어요. 꼭 내가 이 시를 이루기 위해서 결혼해서 애 낳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아들 딸로서 그렇게 지방이 부끄러운 일 하지 마는 거는 그것이 하나예요. 그것이 이 아들 딸의 의무 하나. 네 번째는 산소 파는 마찬가지. 제사 파는 거는 말할 별로 필요 없지. 충분히 받겠지. 받겠다 하면 별로 없어. 그래 지행하는 거. 부모가 했던 좋은 일을 산소 파라. 부모가 계실 때 무슨 일을 했다. 내 시대로 왔으니까 내가 그 부모 때 하지만 나는 안 해. 이렇게 안 해. 내가 해야 돼. 어떤 거는 내하고 철학이나 가치관이 안 맞아도 부모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 위해서 하는 거. 자기가 믿어서는 아니고 좋아서는 아니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거를 아들 딸의 의무를 봐요. 꼭 문제 없었는 거는 부모가 그렇게 했으면 내가 하는 거를 나쁘지는 않는 거. 나쁜 일이 아니야. 그리고 그 부처님 가르치면 그 위사카 이런 분들이 원래 수다원을 했어요.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7세 되고 결혼하기 전에 수다원. 결혼하고 애를 낳고 그 결혼할 때는 사견 집에 가서 사견. 부처님은 안 믿는 집에 갔어요. 가는 데로 거기 시댁에서 하는 거 다 해주는. 시댁에서 다른 종교인들이 자기 안 믿고 좋아하지 않는 종교인들이 안 하는 며느리에서 다 밥해주고 뭐 이런 거 다 합니다. 그 다음에 다 지방이 시댁으로 다 불자가 됐습니다. 위사가 복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모에 대한 의무 안에 따라서 의무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의무이라는 것이 부처님이 많이 중요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의무에 대한. 그 수다원, 부인은 수다원, 남편은 사냥꾼이에요. 한절이 몇이 안 되죠. 부인은 수다원, 남편이 사냥꾼이에요. 근데 맨날 그 무기를 준비해 준대요.
그 부인의 의무로 하는 거예요. 이 무기를 죽이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니고 그런데 부인이라는 것이 남편의 일을 얼마 전에 도와줘하는 의무가 있으니까 남편 출근하는 거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무기 갖고 와, 화살을 갖고 와. 그러면 스님들이 보기에는 이거 수다원이 그 못마땅한 같은 느낌이고 수다원 여자가 왜 무기를 준비해줘? 어쩔 수 없는 의무. 부인이라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인의 의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주인 동무들이 죽이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고 이 화살을 어떻게 죽여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남편한테 물건 하나 권해주는 거, 남편 옷을 주는 거하고 토시라 주는 거 똑같은 일을 하는 거. 그런 의무를 붙이는 문제 없다는 말이에요. 수다원 베비사라 왕이 나라의 반건들이 일어나니까 군대를 보내요. 그대로 스님들이 혼란스러워서 물어봐서 붙이는 거예요. 이 베비사라가 수다원인데 군 부대를 보내면 다 죽을 때는 왜 보내냐 이거죠. 그래서 죽이라고 보내는 거 아니지. 죽이라고 보내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경에 있는 자기 나라 사람들이 자기 국민들이 호세하고 있는데 그 편하게 해주세요. 가서 죽여버려 이렇게 말하면 편하게 해주세요. 그 알아서 하는 거 편하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바라는 거는 편안하게 해주잖아요. 그 국경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중국 국경에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은 대통령은 대통령 의무를 해야 될 수 없어요. 대통령은 우리 오게 지키니까 거기서 그 반군들이 들어와서 오게 지키니까 그건 모르겠다 가고 저는 안 돼. 내가 대통령은 내 국민 내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베미사라 왕이 군대 보내는 걸 붙이는 그렇게 말이에요. 편안하게 하라고 하지 죽이라 안 하죠. 그래서 의무로 할 때 그런 거. 차와 바나 베다나 갈랭가다나 데키나 안노 바다사디디 돌아가시는 부모한테 아들 따라서 해줘야 하는 거 하나가 회향. 회향이라는 것이 좋은 일을 해서 회향하면 돼요. 의식이 따로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없어요. 무슨 과일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상이 어떻게 되어야 돼? 과일가 몇 가지 되어야 돼? 몇이 되어야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보통 2토 3일째 될 때 해요. 돌아가시고 2토 3일째. 그럼 왜 그러냐 하면 물조회를 그렇게 해요. 2토 3일째 그 장례식장 사람들이 마지막 뭐 이렇게 가는 이유가 다른 거 아니라 그때 돼야 조금 정신 차리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울고 불고 뭐하고 정신 없으니까 그때 장례식을 하면은 힘드니까 3일째 7일째 가는 이유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 3일까지는 혼이 집에 있고 3일 돼야 혼을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니고 죽었다고 그러고서 가버려서 그래도 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3일째, 7일째 이런 의미죠. 사실 그 죄는 별로 붙이는 가치는 없고 그러면은 돌아가시는 부모한테 내가 아들 따라서 의무를 다하고 싶다 하면은 부모가 먹을 게 없는 것 같다면 가서 다른 데에 태어났는데 먹을 게 없어 너무 힘들어. 그러면 여기서 내가 먹는 거를 보시하면서 후회하면 돼요. 살아계시면 직접 맛있는 거 사서 주면 되는데 지금 돌아가시니까 맛있는 거 대신 주는 거. 맛있는 거 주면서 쿠폰을 보내주는 그게 의미예요. 그 표가 있으면 가서 밥 먹으면 되는 도킹 같은 거 이런 거. 여기서 선업을 보내주는 거. 무슨 선업이냐면 식사돈, 식권을 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식사를 대접해서 보시해서 이 공덕을 하기 전부터 부모를 이야기해요. 그냥 살아있을 때 이야기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 마음을 텔레파시를 하는 거. 어머니, 아버지, 제가 어머니, 아버지 위해서 맛있는 거 보시하겠습니다. 알고, 보고, 듣고 기뻐하세요. 그러면 부모가 살아계시면 그런 거 기뻐하는 부모가 있겠지만 아들, 딸이 좋은 일 하는데 싫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 장하다 이런 거잖아요. 착하다. 좋은 일을 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의미. 그렇게 하면은 그 식권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그 택배 회사가 중간에서 거절을 못하는 중간에 선이 꺼져서 그러면 양쪽이 있어요. 파는 사람이 있어요. 파는 사람 없으면 돌아오고 누가 돌아와요? 하는 사람이다. 자식한테 다시 들어오고 그 선업을 해줄 때
보낼 때 바라는 것이 저쪽에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기뻐해야 돼. 같이 하는 같이 자기 같이 하고 있는 같이 기뻐해 주는 그러면 다 가요. 부모가 옷 입을 게 없는 같대. 그러면은 스님들은 가사이죠. 일반 사람은 옷 같은 거 이런 거를 무시하면서 그거를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제가 부모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이런 거를 보시합니다. 기쁘세요. 행복하세요. 알고 계세요. 그러면 진짜 알아요. 미얀마에서는 다른 종교 이슬람교 사람이 개종하는 이유가 자기 딸이 밤에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죽었어요 일찍. 그러면 맨날 밤에 와서 울어. 귀신 배우는 거지. 그래 보면은 옷이 없어. 딸이 발가 벗고 있어. 계속 울어. 그거 보면서 자기 종교식으로 여러 가지 해봐서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이슬람교니까 말을 못하고 물자 친구에서 미얀마에는 물자가 대부분이니까 친구한테 물어봐. 아 그러면은 그거는 이 딸은 스님들이 한번 그렇게 집에 모셔서 그렇게 해봐라. 그래서 그렇게 했어. 사실 있어도 이 실화. 만달리라는 그 미얀마의 두 번째 도시에 있었던 거고. 그 스님들이 모셔서 다 공양 가사에 보시해서 자기가 말해서 내가 사실에는 내 딸만 행복하다면 개종한다. 그 유명한 사람이 그 사람이 돈은 많고 그 사람이. 그래서 진짜 그렇게 돼서 딸이 그날 다 모시 끝나고 날에 저녁에 딸이 나타나면 때가 예쁘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여신같이 나타나서 인사해서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미얀마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그 사람이 그 돈 많은 사람이고 개종해서 엄청난 많이 사찰을 보시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시도가 한두 가지 많이 있어요. 원래 불자가 아닌데 이슬람교 사람인데 불자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영구 시민지대 이야기했는데 그 대가 아직까지 미얀마에도 유명한데 아직 유명해 그 집안이. 그런 의미로 말하고 기뻐해야 해. 와서 울고 있는 거는 도와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잘 되려면은 그 첫째는 위해서 해야 돼. 부모 위해서 이런 뭔가 내가 향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일본을 초청하고 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야기했고 칼리파시 하고 있는 같이 돌아가시는 부모를 제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생이 타운성에 태어나면 이번 생에 아랫다운 타이저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그냥 사는 없는 데는 동물로 태어나도 행복하게 사는 동물이 있고 귀신으로 태어나도 새로운 귀신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 잘 사는 것이 고통스러운데도 거기서 그냥 살고 있는 귀신도 있고 근데 지혜롭거나 벗어나기 그리 크지 않는 사람은 빨리 벗어나고 싶으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거기서 행복하지 못해요. 그럼 길을 찾고 있어요. 원래 이런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꼭 그렇게 회양을 기다리게 되어 있어요. 첫째는 알려줘야 돼요. 위해서 하는 것이 돼야 돼요. 위해서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알려주면서 위하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 위해서 하는 일, 아버지 위해서 하는 일. 두 번째는 깨끗해야 돼요. 보시하는 사람 깨끗해야 돼. 보시 물이 깨끗해야 돼. 보시 파는 자가 깨끗해야 돼. 이렇게 말이에요. 보시하는 사람 깨끗하다는 거 최소한 5개를 지켜. 훗날. 항상 못하더라도 훗날 부부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면은 5개, 8개 내가 할 수 있는 걸 지키면서 그러면은 깨끗한 수의 보시자가 깨끗하고 보시물이 깨끗해야 하는 것이 이렇게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으로 깨끗한 거지만 이 보시물을 준비하는 과정에 생계가 깨끗해요. 이 내가 벌었던 돈 중에 깨끗한 돈을 해야 돼. 다른 사람 눈물을 다른 사람 더럽히면서 생겼던 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내가 내 몸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올바른 생계로 벌었던 돈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보시물을 얼마나 깨끗하게 해도 그 보시물을 만드는 과정이 깨끗하지 않으면 안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하는 사람도 부처님이라면 좋고 아란이라면 좋고 이런 거죠. 순서대로 좋고 제일 좋은 거는 순가가 제일 좋다.
승가는 좋은 승가, 안 좋은 승가고 승가는 추상적 공동체로 말하는 거예요. 이 스님, 저 스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스님이라면 그 한 스님이 갖고 있는 힘밖에 안 돼요. 근데 승가를 보시할 때는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모든 승가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승가에는 나쁜 승가가 없어요. 스님은 나쁜 스님, 좋은 스님이 있는데 승가는 나쁜 승가가 없어요. 좋은 승가만 있는 거예요. 그 보시받는 사람 중에는 부처님이 최고. 그래서 부처님도 승가를 자기보다 또 추천할 때가 많아요. 그 부처님의 어머니가 부처님한테 가사를 모시하고 싶어서 밤새 만들었어요. 다음날 새벽에 와서 모시하는데 부처님이 거절했어요. 상기 이 고담이 대희 고담이 어머니 상기 상가를 순가를 대희 주세요 모시았습니다. 상기에 대한 앞을 순가에 모시하는 것이 아주 공덕이 큽니다. 세 번이나 거절했어요. 그 아델이라는 마음을 계속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안 받았어요. 순가 안에 모시하세요. 그래서 모시받는 사람이 순가 제일 좋고 부처님이 좋고 아란이 좋고 그 외에 다른 데 모시하면 안 되는 건 없어요. 해도 돼. 근데 이 힘은 다 다르죠. 받는 사람의 모시하는 사람의 힘이 있어요. 그건 모시하는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우냐, 얼마나 신심이 좋았냐, 계기가 얼마나 깨끗하냐, 이게 모시 사람의 힘. 모시물의 힘은 별로 없어요. 모시물의 힘. 근데 모시물에 따라서 모시하는 사람이 마음이 변할 수 있죠. 모시하는 사람이 변할 수 있지만 모시물의 힘은 따로 별로 없어요. 모시물이 그 비싸거나 안 비싸거나 이런 거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아무래도 좋은 거는 좋은 거지. 그런데 못이 받는 사람의 힘이 따로 있고 못이 주는 사람의 힘이 따로 있어. 그런 것이 다 깨끗하면 못이 받는 사람도 계율이 깨끗하면 좋고 아니면 승가를 못이야 그러면 제일 좋고 그리고 회향해야 돼. 회향. 그 위에서 해야 돼. 깨끗해야 돼. 회향. 그리고 회향은 같이 기뻐해야 돼. 회향을 가는데 그는 택배 보내면 똑같아요. 같이 기뻐하지 않으면 받는 사람 없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기뻐해야 부부가 아들 딸이 좋은 일을 했거나 잘하거나 내 위해서 해줬다고 그 선업을 내가 같이 하는 같이 동참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동참하는 것 자체가 그 선업을 받게 돼요. 다른 사람 좋은 일 하면은 사두만 해도 우리가 시야를 받게 돼요. 우리의 몫을 받게 돼요. 내가 수행 잘 못했더라도 다른 사람 후회하지 열심히 사두 다른 사람 수행 공을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같이 기쁘지 않냐고 배 아프고 있어. 그러면 내가 수행 못하는 거를 안 되고 그 사람의 선업 공을 내한테 안 오고 또 무선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 잘해야 아주 기쁘게 사두 하면은 모든 사람의 공덕이 내한테도 내 몫이 있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분들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치는 그 돌아가시는 분이 부모로 말하지만 사실 누구든지 해줄 수 있어요. 친구한테도 해줄 수 있고 삼촌한테 해줄 수 있고 동생한테 형한테 누나한테 다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부모한테는 의무로 말해요. 다른 사람한테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한테는 의무, 아들, 딸의 의무라고 말해요. 그것이 뭐 7일째, 한 달째, 49째 이런 건 없어요. 맨날 해도 좋고 내가 할 수 있는 한편대로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없어요. 얼마짜리면 말이 안 돼요. 어떻게 해라고 얼마짜리 없어요. 그것이 내 마음. 우리나라에는 아침마다 탑밥 오는 스님들한테 밥 주면서는 회해요. 매일 스님들이 집에 지나가면은 밥 주는 건 많지 않아요. 한 숟가락, 한 스님 한 숟가락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밥 한 그릇 갖고 있으면 스님 20명을 줘요. 한 숟가락. 반찬을 몇 개 해놓으면은 하나씩 주는 거지. 부침 하나씩, 과일 하나씩, 과일 한 쪽씩, 과자 하나씩. 그래도 부모한테 회해요. 오늘 성가한테 공양 올렸습니다. 회해합니다. 부처님 안에 물을 한 잔 올려도 회해합니다. 꼭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합니다. 그것이 부모에 대한 은혜를 항상 생각하고 고맙고 해주고 싶다. 내가 계속 선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천신을 태어나고 있을 수도 있고 선정 가지면 범천을 태어날 수도 있고 부산을 다 싹쳐 떨어질 수 있고 그렇지만 내한테는 계속 선을 배우고 또 회양하려고 내가 줄어드는 거 아니라 했던 선업이 A이고 회양 공덕이 B예요. 내 선업이 A, B가 되는 거예요. 줄어지지 않고 늘어나는 선업이 회양 하수로 늘어나는 회양 공덕이 따로 있어요. 회양은 같이 기뻐하는 공덕이 따로 있어요. 그 회양을 해야 되고 같이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고르게 나누어 가주세요. 이거는 회양. 사르는 그 회양을 같이 기뻐합니다. 우리가 수행하면서 회양하는 거고 그 사두하는 거를 잘해야 돼요. 밤에는 잘 안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밤에는 한 번은 꼭 해야 돼요. 하루 종일 했던 거 회양하면 내 하루 종일 했던 거를 다시 회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천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회양입니다. 천신들. 우리가 천신들이 뭐 굿하면서 어떻게 저런 그런 신들은 별로 아니고 잡신들이 진짜 하늘의 그 높은 신들이 뭐를 좋아하냐 이 회양을 되게 좋아해요. 견장 독성하는 거 좋아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신심초원 신들이 많아요. 그러면 견장을 이렇게 매나 똑같이 시간에 아주 진지하게 읽으면은 진짜 심포 어떤 사람이 있어요. 진짜 이 착각이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 견전에는 진짜 나와요. 견전에는 부처님 보기 전에 그 견전을 외우고 있는 여자가 부처님 아직 못 봤어요. 그럼 견전을 배웠어요. 견전을 맨날 아침마다 했었는데 신이 그 나타나서 봤어요. 그래서 그런 일화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연마에 어떤 스님, 한 스님도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자기 바타나를 몇십 년 해왔는데 10년 이후부터 바타나 갈 때마다 엄청난 향기가 온대. 태어날 때부터 몸 맡아봤던 향. 그 자기 처에 오는 사람들이 안 나요. 그 시간만 있어. 그런 시간은 없어. 보이지는 않는데 향도 아니고 그런 거니까. 회양이라는 것이 신들에는 뭐가 좋으면 신들이 계급을 올릴 수 있어요. 신이라는 것이 신들의 계급이 빛이나 집이나 이런 주변에 신이 몇 명 있는 거야 이런 것이 그 자 계급이 달라요. 그거는 태어날 때부터 계급이 신 태어날 때부터 자기 업대로 자기가 이번 생에 신을 태어나는 업이 있어요. 그 업이 다 사람 신들의 계급이 되거든요. 근데 순징할 수 있어요. 회양이 잘 받아먹고 그 회양 때문에 그 공덕이 늘어나는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이 그 회양을 좋아하는 이유거든요. 왜? 신들이 이만큼 선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너무 놀기 바빠서 오용락이 넘치는 것이 천신의 세상이고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오용락에 빠져있는 그런 세상. 그리고 뭐 출가자이나 수연초이나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거기는 놀기만 바쁘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잘 살고 걱정근시 없으면 수행 안 하고 하는 사람이에요. 걱정근시 없어. 왜 그러냐? 놀기 바빠서 먹고 자고 놀고 바빠고 있으니까 그 부딪히는 문제 걱정 그런 거 없으니까 필요성 못 느끼는 시인들이 그런 거 있어요. 시인들이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선하고 열심히 지을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어졌어요. 세상이 너무 평화롭고 놀기 좋고 이런 거. 그런데 쉽게 할 수 있는 선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선업하면서 회의할 때 시인들이 같이 알고 기뻐하면은 자기네 공덕이 가요. 그러니까 시인들이 회의를 좋아하는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시인들이하고 잘 지내고 싶으면은 열심히 선업해서 회의하세요. 그러면 시인들이가 잘 지내요. 그러면은 수고심이란 따로 없는데 내하고 그렇게 연결되는 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 회의를 잘 받고 있는 사람이 내한테 버리가시 되는 거예요. 그런 시인들이 그런 사람을 도와줘요. 자기한테 계속 회의하면서 그 회의를 자기가 받았으면 그 자기가 감동 먹어야 되지. 자기가 감동 받았어. 감동 받으면은 자기가 기뻐하면은 그 공덕을 자기가 받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신이 도와준다는 말이에요. 돌아가실 때 우리가 미얀마에서는 돌아가시는 날 바로 스님을 모셔요. 그때는 범을 뚫는 거예요. 스님한테 범을 뚫고. 미얀마에서 스님들이 갈 때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의미가 아니에요. 살아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많은 견해를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런 바른 견해를 갖고 이렇게 해.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는 사람한테 같이 선업하면서 회해주는 거예요. 그 아들, 딸의 가족이 이 국정 권신 때문에 울고 있기 때문에 정신 못 차리니까 정신 차리게 하고, 어떻게 선업하게 하고, 몸을 뜯고 마음을 안전시키면서 선업하면서 돌아가시는 사람을 회하게 해요. 그 첫째 나부터 그렇게 해요. 두 번째 나부터는 바루를 갖고 가요. 바루. 그 집에 먹지는 않아요. 바루 들고 가면은 바루 안에 밥하고 뭐 도시락 해줘요. 해주면서 거기서 똑같이 봉을 해주고 그거 하면은 가요. 세 번째 날도 그때요. 그 세 번째 날부터는 그 외부 사람들이 장례식을 오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가까이 사람 오고, 3일부터 7일까지 하는 거는 옛날에 교통연장 오니까, 그 가까이 사람이 아직 안 왔으면 기다리면서 7일까지. 그러면 3일부터 7일째까지는 그 매너 스님들이 모시면, 그거로 편편 따라, 가난한 사람은 한 스님을 모시더라고, 세 스님 모시더라고, 아주 더 많은 사람은 어머니가 70명, 스님 70명 모셔. 70명. 어머니가 90명, 90명 모셔. 이런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머니가 70명이라면은 7스님을 모셔.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 숫자에 대한 생각이 아무 상관은 없어요. 부처님 가르치면 그런 거 없어요. 부처님 가르치면 뭐가 있냐면은, 하나는 개인, 둘과 셋은 간나, 단체 점프. 4번부터 위에는 승간. 승간하되는 승간 최하 4명이 있습니다. 오피셜리 할 때, 공식적으로 무슨 이야기 스님이 4명 이상이 돼요. 3명은 2명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1명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개를 주거나, 계단을 만들거나, 뭐 하거나 할 때, 공식적으로 할 때는 4명 이상이 있어요. 그것이 승가의 의미입니다. 장례시에는 4명 이상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의미를 두고, 그래서 부모의 여세에 따라 스님을 모시기로 하고. 가서 우리가 첫째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 해줘요. 돌아가시는 사람이 돌아가신 집에 가면 죽음을 당할 때, 죽기 전에 미리 마음 준비해야 돼. 부처님 이야기들이 많이 해주는, 부처님 가르침. 그 죽음이라는 거 부처님을 피할 수 없는 거고, 모든 사람이 죽을 거고, 살아있을 때 잘해야 돼. 돌아가실 때 웃는 거고, 돌아가실 때는 울어는 것이 또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왜냐면 내가 마음이 편해야, 주는 사람이 편해야 받는 사람이 편한다. 내가 지금 선업을 해서 후회할 건데, 내 마음이 불편하고 있으면 내 자체가 선업이 안 되는데 있어야 주지. 내가 선업이 있어야 선업을 나눌 수 있지. 내가 선업이 없으면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해주면서 마음을 안전시키고 이해시키고 받아들이게 하고 선업할 수 있게끔 인도해주고, 그래서 선업 마음을 일으키고 같이 견성 같은 걸 따라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회해주고, 이런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스님들이 이 신도들한테 이 장례식에서 해주는 의식을 하기는 힘들어요. 의식은 아니에요. 가이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맞게 어떻게 이 일을 선업되게끔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회해주고 그런 거 계속 해요. 일주일 내내 하다가 다음에 보내고, 다음에 한 달에 또 하고, 그거를 마찬가지 자기 형편대로. 형편이 안 되면 그냥 절에 표시를 하나 갖고 와요. 그거는 우리 저 어머니가 들어가시는 한 달째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이
이 공연을 올립니다. 그러면 법문해주면서 회해줘. 그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면서 강력한 힘이 있어요. 부처는 가르칩니다. 한국식은 아주 복잡하면서 힘이 약해요. 아주 간단하면서 힘이 강력해요. 사실 제가 또 하고 있는 사람은 이런 말 하면 싫어할 건데, 아들, 딸은 부모한테 좋은 생각을 해주는 건 나쁘다는 아플 수 없죠. 나쁘다는 할 말은 필요 없는데, 근데 힘을 조금 또 있게끔 해주면 좋겠네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하더라도 이런 바른 견해를 갖고, 왜 하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고, 바른 견해를 해야, 그렇죠. 약 먹을 때 약의 효과를 알아야 효과 보나, 이렇지는 않아요. 약의 효과는 몰라도 효과는 봐요. 먹어보면. 제대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선업 같은 데는 지혜를 달라요. 확실하게 알면 지혜 있는 선업하고 지혜 없는 선업이 천지 차이예요. 그 약하고 조금 그런 차이가 있어요. 약은 알고 먹는 거, 모르고 먹는 거 똑같아요. 들어오고 가면 똑같아요. 그런데 이 선업이라는 거는 하는 사람의 지혜에 따라서 선업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약의 힘이 달라지는 거지. 약도 예를 들면 250이라는 약이 있고 500이라는 약이 있으면 그 약의 힘이 다른 것이 지혜가 있으면 그 선업 공은 커지는 똑같은 선업인데 선업의 힘이 세지만 지혜가 없으면 선업이 약해지고 그렇게 회해주면서 좋은 데 가는 이야기를 붙이는 가르침이 많이 나와요. 그걸 잘못 이해하면은 사실 그이 기다리고 있는데 주변에서 보내준다 그런 잘못 생각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기다리는 건 아니고 벌써 태어나서 새로 살면 태어났는데 이 귀신으로 태어나는 무선업이 조금만 있으면은 조금만 살면 되는 그 무선업이 녹아는 일주일 살다가 녹아면 다시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 다시 태어날 때 지금 내가 보내주는 선업으로 사람을 태어날 수도 있고 신을 태어날 수도 있고 이런 거. 동물로 태어나는 잠깐 태어나가 다시 오는 사람이 스님인데 가사의 욕심 때문에 이 가사의 이로 태어나서 그래 일주일 있다가 죽어도 또 신을 태어나. 그런 건 죄가 크지 않는 거. 죄가 크지 않는 거. 여동생이 가사를 새로 만들어줬어요. 탑박 갔다 왔는데 가사 받아왔어요. 새 가사. 아, 네 이 새 가사 입어서 가야지 이러면 액체집체. 그래 죽었어요. 갑자기 밤에. 죽으면 아주 없잖아요. 네 가사 새 가사 입어야 기다려야 되는 거 없어. 죽으면 죽어버려요. 죽으니까 평생 잘 살아왔는데 스님으로서 평생 잘 살았는데 죽기 전에 그 가사 하나 때문에 그 가사에서 일을 태어나고 있어. 그래서 이가 오래 안 사고 일주일만 있다가 죽어서 또 신을 태어나. 그래서 이 49제가 49이 중간 단계에 있다고 말하면 부처님 가르치면 틀려요. 부처님 가르치면 안 맞고 그렇지 않고 벌써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기 선업을 해주고 선업해주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 고생한 세상에서 조금 고생을 줄여주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주고 그 귀신들이 먹을 게 없어서 사람들이 뱉어는 침도 먹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설거지하는 그런 거로 쓰레기를 뜯어 막 서로 먹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보이는 사람은 그렇게 보이는데 귀신은 그렇게 힘들어해요. 그러면은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생기고 옷 입을 게 없으면 옷 생기고 이런 거는 생을 바꾸지 못했다라도 그 새 안에도 조금 얼마 정도 너무 못 살다가 조금 사는 가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무선업이 크지 않으면 그 생에서 죽어서 새롭게 좋은 생에 태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49일 기다리다가 49일 넘으면 건져지지 못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 무선업으로 태어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냐 따라서 그 무선업이 세면은 얼마나 해저를 새 생을 가지는 못해요. 그 귀신의 생에서 100세 살 거 업이라면 100세는 사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먹을 게 생기거나 입을 게 생기거나 살 데가 없고 갈 데가 없는 갈 데 생기거나 살 데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어요. 아까 애처럼 옷 입을 게 없는데 옷이 생기거나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지금부터이라도 내가 해주고 싶은 사람이 맨날 해주면 돼. 좋은 일 하나하나 하면서 계속 회해해줘. 매년 해도 좋고 매달 해도 좋고 맨날 해도 좋고 이 회해라는 것이 아주 가져오면서 아주 좋은 방법 아주 좋은 방법 나로 선업이 생기고 내한테 이렇게 해서 선업이 생겨요.
또 받는 사람이요. 계속 선업이 생겨요.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좋은 선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조금 내가 또 좋은 선업을 하다가 더 좋은 선업을 하다가 이런 걸 계속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아버지가 돌아가죠. 제 친동생 돌아가죠. 데모 갔다가 네마에는 관주 사태하고 비슷하게 파파 때 네마 많이 죽었어요. 학생들이 6,000명, 3,000명, 그 세계가 모르는 거지. 그 어른이나 뭐 이렇게 인터넷 이런 거 없었기 때문에 오는데 한국보다 많이 죽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틈틈이 하는 이들이 계속 배웠다가 다음에 고향에 복직원 하게 되고 우리 어린이때 다녔던 학교의 선생님들이 매년 제자들이 선생님을 모셔서 이렇게 초라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한국에는 그런 문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마에서 매년 해요. 학생들이 이 학교 나온 학생들이 이 학교의 선생님들이 다 모아서 철회해요. 철하면서 모시해요. 스님들이 하는 것도 같이 해요. 그런 일을 할 때 제가 매년 300만 모시해서 지금 3년 전에 했어요. 그런 식으로 그 위에서 하고 아버지 위에서 동생 위에서 그것이 처음에는 못했어요. 많이 못했는데 조금 하다가 더 좋은 거 하고 싶고 또 큰 거 하고 싶고 그걸 할 수 있게끔 돼요. 지금 그 고향의 복지관을 올해 3월 때 개원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가르쳐요. 지금 수를 가르치고 거기 한국어를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베이커리를 가르치고 끊어지지가 않아요. 계속 이렇게 오pen 스쿨이지. 교육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교육 받고 싶은 사람은 교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서 만드는 우리가 기관을 주최하면서 계속 홍콩 대학생들이 와서 영어 프로그램 이런 거 재미있게 해서 학생 많이 다니고 여기 학생들이 와서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봐. 조금 할 수 있는 걸 작은 걸 시작해요. 그 작은 거를 보람을 느껴지면 차차차 큰 거를 할 수 있어요. 처음에 한국에 내가 영어 학생 한 명 유학 보내고 싶다 생각하는데 인연차는 지금 90년 됐어요. 왜냐면 학생이 스님 데리고 왔어요. 스님 돈이 내는 거 아닌데 이런 차를 하다가 처음에는 내서 유학 보내려고 하니까 한 사람 정도 생각하는데 지금은 정부 장학금도 있고 이런 거 있고 저런 거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장학금 받고 100% 받는 애도 있고 50% 받는 애도 있고 70% 받는 이런 애들 지금 90명 정도 있어요. 박사 하고 있다는 애들이 3명, 4명 있고 석사는 너무 많아. 30명 넘어가요. 석사. 학사도 몇 명 됐고 한국에 취직되는 애들이 있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나를 하고 조금만 하나하나 시작해서 이 보람을 느끼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늘어나서 차차 커지는 미얀마에서 장학금 주면서 의사 되는 애들이 많고 교사 되는 애들이 많고 많았어요. 지금. 그런 한국에 있는 미얀마 애들이 한 달에 10,000원씩 모아는 거예요. 한 달에 10,000원씩 모아는 것이 이 한 달에 처음에는 100만 원씩 이렇게 계속 가는 사람 가고 오는 사람 오고 지금 많이 신경 못 쓰는데도 그래요. 그걸 장학금 계속 주고 있어요. 미얀마 지금 10년 넘어서 장학금 주고 있는 애들. 지금도 의대 다니는 애가 10명 정도 있었고 계속 주고 있는 장학금 주고 있는 졸업했던 애들이 교사들이 저는 일을 조금씩 갔다가 차차 이렇게 늘어나 보람 느끼면 처음에 크게 하고 욕심을 하면은 잘 안 돼요. 문제 생기고 힘들고 지치고 하고 싶은 거 없어지고 조금만 해야 돼. 조금만 갔다가 조금 키우는 듯이 불 키우는 듯이 다음에 커지는 부처님의 가르침 잘 이해하고 본인의 가정, 본인의 가족 부처님의 가르침 어떻게 의무를 이렇게 다 부여서 부모한테 아들, 딸의 의무를 다 할 수 있고 그 공덕을 발전을 수행할 수 있고 발전을 수행해 생로병사 선자연의 모든 고통 벗어나 니바나 성취하기 기원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